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둥글둥글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당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마치고 바로 포항을 내려갔습니다. 포항을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했더니 거의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열심히 던졌습니다. 잘 낚을 줄 알고 열심히 던졌는데 아내는 던지면 이렇게 계속 잡히는 거예요. 아내는 7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니 포항 출신이면서 어떻게 낚시를 그렇게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서 계속 낚시를 던지는데 해가 점점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더 이상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한 마리는 잡고 말 거라는 그 집념과 그 생각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끝까지 남아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조카들이 웃으면서 삼촌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멀리 던지지 말고 앞에 던져서 작은 물고기라도 잡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서 멀리 던져서 큰 고기를 낚으려고 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냥 근처에 던져서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내서 멀리 있는 곳에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그곳까지 던지고 막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도 한 마리는 잡고 왔어야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내가 그때 욕심을 버리고 앞에 있는 한 마리라도 잡아볼 걸 그런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려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또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에 있는 한 아들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 아들도 우리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미래가 있고 내가 계획하던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았던 마음을 가졌던 한 명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이 있고 이 정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자리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은 자기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흉년을 만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뿐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어려워져서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가 점점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고 풍족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아버지의 집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비유에서 정말 누가 잃어버린 아들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서 읽어보면 분명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곳에서 누리다가 결국은 망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로 보였던 이 본문 말씀이 뒤에 있는 큰 형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진짜 잃어버렸던 아들은 어쩌면 큰 아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큰 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아버지는 공정하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모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모두가 원하는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는 특별히 두 몫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 아들의 몫만 주었던 것이죠. 분명히 두 아들은 각각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몫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꼭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여서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부당한 아버지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아들로 여기며 아버지 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분명히 자기의 몫을 챙겨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분명히 해외로 가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내 아버지만한 분이 없구나.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셨구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생각하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자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을 잔치를 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서 그 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시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고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그 아들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둘째 아들의 나갔던 이야기, 집 나가서 돌아온 이야기로 끝날 것인데 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여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는 노하였습니다. 분명히 동생이면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설마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집으로 돌아왔다면 반겨주어야 하고 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노하며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고 맙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걸 말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전심으로 섬기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 정말 저렇게 즐기고 사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종처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는구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 원망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은 첫째 아들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에게 더 중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보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는 종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를 인격적인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부려먹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동생을 향한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분노가 함께 표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있었고 말씀을 지키며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막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저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기쁨을 오히려 화내며 우리만 구원받아야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저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니요.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말미에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여전히 그 분노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표현했던 것은 결국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미에 첫째 아들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그 큰 아들, 그 큰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죽었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즐거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기쁨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진짜 그들이 잃은 양인지 우리 자신이 잃은 양인지 정말 내가 큰 아들인지 내가 둘째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으로 있는 어쩌면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하였던 마음, 둘째 아들을 향하였던 마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사랑하여서 결국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둘째 아들이 아니면 정말 첫째 아들이 너는 아니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첫째 아들일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체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BF,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초청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축제의 장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또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첫째 아들은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둘째 아들은 아닌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결국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몸으로는 가까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첫째 아들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바꿔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